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어제 본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조금 반복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의 친구들이 모여왔었고 또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인들도 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마태의 가족들 또 마태의 친구들 바리새인들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만 먹고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조금 더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토롯을 입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이렇게 그룹들이 크게 세 그룹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그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 현실주의자들이고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이 좋으니까 뭐 부활이 뭐가 필요하겠어 이런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형식주의적인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극단주의적인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세상은 썩을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경건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이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할 일이 뭐가 많겠습니까? 별로 없으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들이 남긴 유물은 이제 사회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남긴 사람이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으니까 극단주의적인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봤더니 세례 요한이가 하고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매일 금식하고 경건주의자적인 사람도 만나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만 살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또 지금은 금식할 때인 것 같은데 금식하지 않고 잡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대답을 하셨는데 첫 번째 대답은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누었어요. 혼인집에 손님이 신랑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15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일주일씩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는 뭐 하루 결혼식 하면 끝나잖아요. 일주일씩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일주일 하는 동안에 금식하는 날이 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혼식 동안에는 금식한 날이 끼일지라도 금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축하하고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영적인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영적인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신랑이다. 내가 너희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지금 축제의 기간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축제와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떤 축제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8장에서 본 것처럼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남의 일이지만 아멘 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소경이 눈이 떴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잔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잔치잖아요. 귀신에 눌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고 풍랑이 잔잔케 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게 축제고 이게 잔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잔치 자리에 즐거워하고 축복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의 문제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여건의 문제이겠습니까?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 안에 축제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잖아. 여건의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고난이 있고 오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 알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 우리 함께서 우리는 믿기에 결혼식처럼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이라. 그런데 이제 빼앗기는 날,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깝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셔요. 그때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 문제로 힘들고 그럴 때 우리는 금식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멀어지는 것 같고 신앙의 기쁨이 없고 신앙의 감격이 없고 우리 신앙생활 그럴 때 금식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속에 회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것이 아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음식을 먹고 축제를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모시고 살아감으로 축제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얼굴도 펴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그러나 죄에 시달려서 내가 영혼의 기쁨이 없고 지행하는 순간 감격이 없고 이럴 때는 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모신 축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 주님이 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크신 사랑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잔치를 하듯 주님이 나와 함께 식사하신다. 여러분, 요즘 집에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전에 신방하다 보면 집에 이렇게 사진을 하나 이렇게 붙여놨는데 눈이 녹아서 예수님의 얼굴 형상이 나온 그런 여러분 그림 보셨죠? 여러분의 집에도 있으셨죠? 전혀 몰라요? 거기에 글이 써있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 이 집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늘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 번째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헤어진 헌 옷이 있습니다. 이때 생배 조각을 베어서 그것을 메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비가 오고 이렇게 습기가 많아져서 습기가 많아지게 되면 수축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옷이 찢어져서 다 버리게 된다. 너희가 이것을 경험해서 알죠? 이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잘 경험해서 그들은 이제 그런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잘 경험해서 알고 있는 바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헌옷에다 새 옷감을 붙이면 헌옷도 버리고 새 옷감도 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헌옷이란 낡은 유대 종교를 의미합니다. 낡은 유대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헌옷이고 새 옷이라고 하는 것, 새 옷감, 생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 신앙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참 신앙이란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헌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을 소유하기가 어려울 때 옛사람의 모습과
예수님 말씀을 적당하게 섞어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옷감으로 헌옷을 기우면 맞지 않는 것처럼 새 종교의 옷은 옛 종교의 옷과 맞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옛 형식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새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우지 말고 바꿔서 새로운 옷으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선한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선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정도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본질이 완전히 변화. 예수 믿는 것은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발전해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발전한 그것이 그대로 조금 진보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듯이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좀 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너희들 지금 자꾸 구습을 가지고,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너희들의 관념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런 전통, 그런 너희들의 관습,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거 과감하게 깨버릴 것은 깨버려야 된다. 금식하는 날을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런들 너희들의 삶에 중심에 무슨 변화가 있고 생명의 변화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와서 너희들 생명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관습과 그런 것들 과감하게 깨고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종종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 자꾸 내 틀에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전에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관념이죠. 그게 주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에 맞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가 경건주의자, 극단주의적인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금식 많이 하고 막 금욕 생활을 하고, 그런데 본인들이 금욕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틀에 예수님에도 맞추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도 맞추려고 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다.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는 것이 아니듯이 완전히 내가 옴으로 새로운 종교가 시작이 됐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됐고, 새로운 은혜가 시작됐다. 너희들 그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의 관습, 유대교의 관습들,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옛 생활 정도에서 약간 변화된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본질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땅 사람에서 하늘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내 관념과 내 틀을 가지고 자꾸만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말씀을 우리 새로워지고,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듯이, 여러분, 물하고 포도주는 다릅니다. 같은 물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그렇게 우리의 본질이 하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은총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서 하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대답이 17절에 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새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발효작용을 하잖아요. 술은 이렇게 발효작용을 하는데, 발효작용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새수를 헌부대에 놓으면 이 발효작용이 되어서 팽창이 되어서 헌부대는 터져버리고 이제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술은 언제나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새 부대는 무엇이고 새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새 부대, 옛 부대, 옛 습관, 옛 성품, 옛 생활,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새 부대. 그러면 이제 새술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이 담기려고 한 우리의 부대도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축복을 옛 부대에 담으려고 하면 터져버리고 안 된다는. 완전히 거듭난 새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으려고 하면 그 생명을 담을 만한 새 가죽 부대인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죽음 안에 가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생명을 담으려면 그릇이 새로워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면, 그 빛을 소유하려고 하면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 것이라. 그렇잖아요. 생명을 소유하고 빛을 소유하려고 하면 새로워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심령이 다 거듭나고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 새로워진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신, 자꾸 생명의 빛, 생명의 복음인 나를 너희들의 관습과 헌부대에 자꾸 담으려고 하는구나. 너희 내려온 전통, 관습, 너희들이 지켜온 그런 것에 자꾸 생명을 가두려고 하고 복음을 가두려고 하고 나를 가두려고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묻는 거예요. 너희들 새로워졌느냐? 생명을 담고 빛을 담은 그런 새 부대로 너희들 새로워졌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셔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새롭게 주신 은혜를 담을 만한 새로운 그릇이 되고 있고 날마다 거듭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고 예수님의 빛이 계셔요. 그런데 그 빛, 그 생명 이렇게 머물러 있고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발전되고 은혜가 커가고 은총이 커가고 주시는 축복이 커가려면 우리의 부대가, 우리 애가 날마다 주님의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거듭나는 심령, 날마다 새로워지는 심령,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심령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강요하려고 하지 말. 내가 늘 말씀 안에 새로워지고 그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의 빛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릇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넘쳐나고 감격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새롭게 날마다 변화받아야 되는,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 생명, 예수 빛, 예수 은총, 예수 구원, 예수 축복, 이 본질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를 따라서 우리는 형식은 새롭게 늘 바꾸고 새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대는 날마다 바꾸어 가야 된다. 더 새롭게, 더 은혜롭게, 더욱더 감격스럽게. 그런데 이 부대가 우리가 날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날마다 이거 새로워요. 여러분, 이런 은총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새가죽 부대에 새술이 담기듯이 생명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새로워져서 생명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빛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성전에 달려나와 또 가정에서 찬송하며 말씀 우리가 나누며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복된 날, 아름다운 날, 감격과 은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경건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의 틀 속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님,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어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빼앗기는 날이 이를 때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 가는 곳마다 축제와 잔치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우리 주님 모시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깨를 펴고 환하게 웃으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 같을 때, 새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생명을 또 새롭게 부여받아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는 자가 없듯이 자꾸 우리의 전통과 관습,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거 다 치워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늘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함으로 예수의 생명, 예수의 구원, 예수 축복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격 속에, 은혜 속에, 생명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감각이 우리에게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어제를 살았으니 오늘을 살고 오늘을 살았으니 내일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새 날을 주셨으니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내일 또 새 날을 주실 것이기에 새로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설렘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오늘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주님이 종식시키셔야 종식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때인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 생활하기 어려운 때인데, 이런 때일수록에 우리 깨어 예배 생활하고 깨어 기도 생활하고 깨어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감격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우리에게 빛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신앙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열정과 은혜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 오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이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새벽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오늘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며 오늘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